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부터 8절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소선지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호세아부터 쭉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 12권의 책을 저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분량들이 다 작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밑에 호세아 이하의 말라기까지 모든 작은 예언서들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치 무슨 논문 하나가 여러 학자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집이 하나 나온 것처럼 이 12개의 이 선지서는 흔히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 두루마리에 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보는, 무슨 전집류와 같은 단행 논문처럼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있는 것이 바로 학계입니다. 이 학계 선지서의 활동은 주전 6세기에 포로기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히 망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너무 감격스럽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바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1년 만에 시작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서 1년 만에 할 일이 뭐냐면 성전부터 지어야 됩니다. 오늘날 무슨 미국에 이민 가거나 멀리 가시는 분들이 가자마자 교회를 정하거나 아니면 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 교회부터 먼저 이렇게 잘 찾아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귀환하여서 첫 번째 미션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참 어려웠던 것은 원래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혼혈족들이 모여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북쪽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무척이나 방해하였습니다. 계속 방해해서 성전을 못 짓도록 하였죠. 게다가 또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너희가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너희가 오늘 페르시아에게 또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냐, 계속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페르시아 본국에다가 막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저렇게 성전 짓는 거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못 짓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무려 2년 만에 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온갖 종류의 신앙생활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단된 게 자그마치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 일을 벌리지도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북쪽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방해하고 페르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괜히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까? 성전 공사를 14년간이나 지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어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라. 다시 성전을 지어라.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학개의 주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학개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성되어 주전 516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이 드디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연했던 일을 이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 불을 붙여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는 그 배경이 바로 학개의 선지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개의 선지자가 이 성전 재건에 힘을 쏟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이렇게 문화재 같은 무슨 건축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아무리 본토에 돌아와서 집 많이 짓고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아무리 회복의 그런 프로젝트를 다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성전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성전부터 지어야 된다. 결국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본토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주전 586년의 나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하나님 아끼시는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게 만드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걸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포로기까지 갔다 오니까 마치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처럼 이제 한번 새롭게 살아봐라. 70년짜리 형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부터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시대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다 저런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좀 소설같이 공상소설인 줄 알고 저런 왕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은 일반 지금 문헌에도 다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14년간이나 성전을 좀 지연하고 성전 복구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성전 무너진 가운데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잠잠해져야 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좀 조용해야 되고 페르시아가 더 우호적이어야 되고 우리도 삶이 좀 안정되어야 한다. 이 포로지에 돌아와 보니까 다 엉망진창인데 좀 우리가 집도 좀 짓고 모든 걸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성전 지어야 한다. 이것이죠. 아직은 때가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제사가 회복되지 않고 절기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성전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어수선하다.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나중에 하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차라리 불순종해서 안 한다는 말보다 나중에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것이고 불순종 중에 심각한 것입니다. 해야지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더 뒤로 갑시다. 더 나중에 합시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14년간이나 미루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심한 채 때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요. 정확한 때가 상황이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없는 성전 부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14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죠. 애 다 키우고 애 다 낳고 다 집안일 다 하고 의식주 다 하고 일상생활 다 감당하죠. 예배 안 드리고 제사가 없고 신앙생활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이나 성전 얘기만 나오면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니라 성전 말고 다른 건 다 잘하죠. 다른 건 다 열심히 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때가 아직 아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이들이 나오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지금 느슨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졌죠. 우리가 한 끼라도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영혼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어쩌다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막 괴롭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이래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고 성전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신앙생활에 지금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다 살면서 성전은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더 지적하시는 건 4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집은 잘 짓고 잘 산다는 거죠. 성전은 지금 황폐하여서 지금 아주 공사가 중간에 지금 중단돼서 아주 흉물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이건 뭐냐면 좋은 집, 화려한 집에 너희들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돌아와서 자기 집은 잘 짓는 것이죠. 인테리어도 잘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색깔도 예쁘게 하고 자기 집에 투자 많이 하는 거죠. 자기 집은 막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금 저렇게 흉물스럽게 건물이 중단되어도 아무 안타까움이 없는 저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집에는 조그마한 거미줄이 있거나 조그만 뭐가 쓰레기가 있거나 집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성전에 예배당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고칠 생각이 없고 그냥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무딘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요. 대전의 중구 쪽에 어느 교회에 제가 큐티 세미나 하러 강사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신측 교회 같았는데요. 대덕구청 앞에 있는 무슨 고신측 교회를 갔는데 제가 큐티 세미나 강사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교회당 건물은 그냥 번듯하게 들어갔는데 제 교회 건물 가만히 가서 세미나 하려고 앞에 딱 서 보니까 이 교회 곳곳에 막 거미줄이 있어요. 여기 무슨 막 벗겨진 벽돌들도 있고요. 교회 전체가 굉장히 막 이렇게 어수선해요. 막 예배당에 그냥 침침하고 뭐 마이크도 별로 안 좋고 영상도 별로 안 좋고 아주 침침해요. 이 교회는 전부 다 여기에 무심한가? 다 교회가 가난한가?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고 강사비를 받아오는데 이걸 강사비를 받아야 되나? 이 교회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닌데요. 이걸 헌금해서 좀 고치라고 말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 같았으면 다 고쳤겠지요. 문제는 이 교회라는 특수성은 그만큼 정성을 쏟지 않고 무심한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집에는 막 인테리어를 자주 바꾸고 뭐 더 좋은 것도 사야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집안을 꾸미는데 불구하고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은 하나님 바로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바빠서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은 부족한데 너희 집은 정말 잘 지었더라. 너희 집은 매우 깨끗하고 너희 집은 매우 편리하더라.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너희가 아름다운 집에 거하면서 성전을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 자녀와 관련된 일에 그렇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 건강관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무심할 수 있느냐.
너의 직장일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그렇게 몰두하고 그렇게 잘 꾸미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오늘 4절에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관심을 가져봐라.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도와달라고, 집안에 뭐 애가 아프다고, 집안에 돈이 없다고, 집안에 큰일 났다고 아우성 칠 때는 언젠데 하나님의 일에 평소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교회 앞에 뭘 기대하시는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좀 가져봐라. 너희는 지금 너희 일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게 오늘 4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가 성실하게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 집 꾸미고 너희 일 열심히 하는데 너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고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 월급을 받았는데요, 구멍 뚫어진 전대는 지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돈을 넣으면 돈이 다 길거리에 빠진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일이 있죠. 돈을 받았는데 돈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게끔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나한테 무관심하고 너희 삶에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도 다 헛수고다. 너희 그렇게 너희 일에 관심 많아도 그 관심만큼 너희가 안 될 거다. 이것이죠. 저희가 10월 달에 큐티를 전도서 보는데요. 전도서 말씀이 이거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다 무익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삶에 관심 더 갖게 되면 그 일이 그만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헛수고로 끝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쏟아 부었는데 그 일이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이건 다 헛수고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져요.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생활도 못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지금 뭐를 기뻐하실까? 제가 제자반하면서 늘 묻는 게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려볼까? 성경을 좀 이렇게 봐볼까? 주일날 좀 이렇게 옷을 입고 와볼까? 이런 봉사를 해볼까?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계속 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내 인생에 제일 관심을 둘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먼저 두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몇 반인지 몇 번인지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막 아빠한테 주로 물어볼 때 아빠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모릅니까? 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만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알아차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태평양의 항공모함에서 일본군 비행기가 353대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향해서 다 벌떼처럼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와이 진주만 그 공습이 있기 전에요. 공격받기 전에 1시간 전쯤에 2명의 미군 병사가 그 레이더를 늘 감지해 보다가 보니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 떼가 많이 보이게 되어서 자기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까맣게 레이더망에 지금 비행기들이 잡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 레이더를 주시하고 지금 보고하게 되자 그 직속 상관 장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거는
우리 측 비행기야. 우리 측 비행기가 지금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마침 그날 저녁에 그 부대 안에 파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런 거 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아군들이 날아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그냥 파티 준비하고 그냥 해.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일본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지금 막 방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온 거는 미국의 비행기가 아니라 정말 일본군 비행기였습니다. 353대가 까맣게 날아들게 되었을 때 그날 무방비 상태에서 진주만이 공격을 당해서 미군이 3,000명 이상 사망하고 거기에 있는 미군 비행기 177대가 다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장교 사병들 레이더를 주목하고 레이더의 상황에 몰두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대충 보고 무관심하고 그날 저녁에 있을 파티만 신경 썼다가 아주 끔찍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삶에 있어서 군인들이 레이더망에 신경 쓰는 것처럼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뭐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자식에 대한 관심, 내 남편에 대한 관심, 내 집안에 대한 돈에 대한 관심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속 레이더를 주목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갖추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 여쭤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의 내면의 성전이 재건되고 믿음이 복구되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진정한 복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재건이 14년째 지연되고 있지만 이 일에 전혀 무심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 몰두하고 우리 삶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꾸미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뎌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의 삶이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돈을 다 써서 정작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궁색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